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히노스가 와서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말씀의 시간이 요약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민수기는 13장, 14장을 중심으로 그 전과 후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13장, 14장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15장의 말씀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지난주 못다한 14장 마지막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여전히 자기 중심. 여전히 자기 중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헛걸음을 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았겠다, 이제라도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의 일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런 반역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죠. 내가 이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모세에게 이제 차라리 다른 민족을 세워서 내가 그 나라로 이제 가나안의 주인공을 삼겠다. 이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데리고 가기는 하되 원망과 불평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자,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탄식하며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내 귀에 들려온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술로 내뱉은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2년 넘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많은 백성들의 아우성이 있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죽겠고,
그리고 이 환경이 견딜 수 없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학교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오시는지를 몰랐는데 오셨더라고요. 끝나고 좀 인사를 드리는데 이 어려운 시대 이렇게 교회를 내어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모여야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교회가 6만 교회 중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게 뭐 사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이게 세상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패배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이제는 이 코로나가 끝나도 한국교회는 끝이 났다. 더 이상 부흥하지 않을 것이다. 비대면에 익숙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또 예배 현장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안 될 거야. 이제는 망했어. 끝난 거야. 대형교회 몇 교회만 살아남지 이제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입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내 손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내 발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고 계시면서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하늘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마귀의 속삭임에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요, 내 입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유아들,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망과 불평을 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아닌 40년 후에. 왜 40년이냐? 이들이 40일을 정탐하면서 그 정탐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반역의 마음을 키웠던 거예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킨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후회를 해요. 39절로 40절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은 후회를 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들어가 볼까. 뭔가 늘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여전히 자기 생각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희들이 거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개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애굽보다 더 나은 가나안, 세상에서 살기 좋은 가나안,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를 한번 올라가서 싸워볼까?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올라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막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끝까지 싸우고자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말렉인 가나안인들에 의하여 싸움에서 무참히 패배하게 되고 거기 45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호르마까지 쫓겨왔다는 이야기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르마가 은신처라는 의미와 그리고 파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쫓겨올 때까지 쫓겨온 파괴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배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8절로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늘 삐딱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맞으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악한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땅을 배반하는 이 모습.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혜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완악하냐? 내가 예수 믿어보고 다 따져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정말로 윤택해지는지,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그게 맞으면 내가 예수 믿고 그게 맞지 않으면 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내 안식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것,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14절, 형제들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지금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의 3장의 마지막 부분은 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배도했는가?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을 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요. 하나님을 반역했다고요. 이들이 구원에서 떨어졌다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배반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하늘의 온유함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리하여 결국 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져 버리는 이 일들,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는 이 일들, 여러분,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그런 교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애초에 이 구원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철저히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주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자, 민수기 1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 그거에 합당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인도하여 드린다는 말인가? 다음 세대,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겠다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들로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광야로 사흘길쯤 가게 하소 그들로 하여금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지만 유아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40년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법을 함께 나누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 말씀에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화목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의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고, 우리가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높이 들어 올려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이야기하고,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제사법을 다시 배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하늘의 삶이요 천국의 삶이요 가나안 땅의 삶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언제 끝나지? 여러분, 이건 종교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진정한 천국의 기쁨, 이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새하늘 새 땅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의 삶도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것, 물론 그런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도 기대할 만한 모습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즐거워하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를 보면 그동안에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제를 드릴 때 여기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곱게 빻아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의 삶의 1분 1초까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들려지는,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는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자신의 인생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진 그러한 인생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빌립보서 2장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보세요. 가까웠도다.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 포도주처럼 전제로 부어진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아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 믿음과 여러분의 그 섬김 위에 내 인생이 전제로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멋진 사역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제로 부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모습이 가나안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인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모습이에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은 완성된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하늘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하늘의 모습은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어린 양 앞에 쉼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들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소소한 일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어린 양 예수를 우리 가운데 은혜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제 7인 재앙 중에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 재앙까지가 나와요. 이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 재앙 이야기 후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근데 7장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다 그 재앙 앞에서 배도하고 반역하고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늘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루에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의 시대 누가 과연 이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는데 이미 구원받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늘 찬양해왔던 이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안식하는 삶. 안식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삶은 안식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은 1장 말씀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 온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2장을 보면 일곱째 날 안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고단하셔서 6일 동안 일하고 쉬셨는가? 안식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난 그 상태가 참된 안식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 안식을 즐기시면서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안식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태를 우리가 은혜로 거저 누리는 것. 그래서 이 안식을 깨뜨리는 게 죄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 가운데서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의 나라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물, 대속제물의 은혜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속죄제물의 본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를 지어 그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끔찍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또한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데, 제가 고의로 죄를 짓고 있더라. 왜 고의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 편한 일 찾으려고. 이게 뭐 제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 십자가를 지기 싫을 때, 이때 고의로 죄를 짓더라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 또 하나,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 이유는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안식일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 32절로 36절 엄청난 얘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윤리로 읽지 말라고 그랬죠. 윤리로 읽으면 이 말씀이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일에 나무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 1시간 동안 손 들고 서 있어. 그럼 이해가 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버려. 아니,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나? 이 말씀의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모를 적에는 너무나도 이 말씀이 잔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 나라야. 그 땅은 안식의 땅이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비밀이 뭔지 아니? 그것은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와 너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땅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걸 거절하고 자기 수고, 자기 열정,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게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식의 땅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은 너는 그 땅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것을 그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은혜로 사는 나라란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더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옷단에 술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옷을 좀 멋지게 보이기 위하여 이걸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옷단에 술을 바라볼 때마다, 옷을 입다 보면 그 술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를 붙드는 안식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옷단의 술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한 이 세미나를 듣는데, 이 영적 거장이 하는 이야기가 목회가 설교다, 그리고 설교가 목회다. 저는 제가 마음속에서 아멘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것, 근데 한계가 있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때 참된 하늘의 목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질문을 해요. 말씀 앞에 성도들이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저는 변화되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해도 변화가 되지 않더라. 이것은요,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이야기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시간은 제가 써놓은 원고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시간, 그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자기의 개인적인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게 가나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삶, 안식하는 삶, 말씀을 붙잡는 삶,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